네, 이 시간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에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주알과 함께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그것도 아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표현을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또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심과 돌보심이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반가우니까 눈인사라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눈빛이라도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제 발표했죠. 이제 두 주간에 2.5 단계가 유지되어서 이제 끝날까 했었는데 또 특별한 업체만 이제 허용을 좀 풀어주고 여전히 일반의 이제 방역 수칙은 2주를 또 연장했습니다. 교회도 20명 내로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2주를 연기시켰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2주뿐만 아니라 또 구정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구정 지나갈 때까지도
모임을 자제하기 위해서 또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 이 모든 것 등이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다른 질병으로 돌아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돌아가셔도 방역 수칙에 의해서 가족만 허락하지요. 15명, 20명 내외로 장례를 치르라. 그래서 대부분 가족과 가족 외에 친척과 지인들은 전혀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가족 외에는 허락을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소수의 조의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돌아가시면 참 애매모호하다. 물론 뭐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 있지만은 평소에 가까운 분이 이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유지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2021년도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6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앞서도 말씀같이 불안의 시대입니다. 진학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불안, 또 결혼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불안 등등 많은 그러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나라 이상 두 나라가 유행병처럼 전염병이 번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거나 재택근무하는 거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또 직장에서 쓸모없는 인력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또 감원하거나 그런가 하면은 도심 중심보다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외곽으로 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돼서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지, 또 교회는 이 유튜브 예배나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1년 가까이 드리다 보니까 1년 가까이 드리다 보니까 꼭 교회에 오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게 건물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성경의 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것도 드릴 수는 있어요. 뭐 안 드리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인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유능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무탈하게 잘 인도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놓아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족속 하나하나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떠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모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지도자로서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세 목사님, 모세 지도자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모세를 여태까지 따라다니고 수중들었던 여호수아가 과연 잘 인도할까? 또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고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군사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할지 전혀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저희.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줄 알지 못한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래서 어떤 글에 의하니까 10대는 진학 때문에 불안하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40대는 노후를 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걱정하고 50대는 고립되어서 불안하고 60대 이상은 건강 때문에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따지고 보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은 모두가 불안한 그런 시대에 불안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거나 그렇게 무분별하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신 그런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자, 먼저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시작. 자,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할, 후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뭐라 했어요? 내 앞에서 뭐 하시며? 가시며.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으로 나가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졸졸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앞에 가면 내가 따라가마. 네가 가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쓰레기 치우듯이 졸졸 따라가면서 네 어려움을 해결해 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으시는 사람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앞에 가시면 따라가는 일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따라가는 사람은요, 앞에 뿐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를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오시며 뒤치닥거리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요. 앞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럼 왜 앞서 가시는가? 여기 3절 8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뭐 하시고 앞에서 멸하시고, 우리 보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가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먼저 건너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지는 이제는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요. 또 세계 10대 기업, 100대 기업들은요, 앞으로 학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능한 사람은 그냥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대학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달라질지라도 누가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동서남북도 또 분간하기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인도하세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때에 맞게 장막 칠 곳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떠나라 할 때 떠나라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나도 자세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게 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은요, 그들이 원하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찍부터 예정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감옥에 있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앞서 인도하실 때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셨냐? 지시하심으로,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순종해라, 저렇게 순종하라. 말씀을 주셔서 말씀만 따라가면 틈없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주님께서 경험이 많은 베드로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뭔만 믿고 하면 된다? 말씀만 믿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뭐라 했어요?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고 안 믿어져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나눠줘라 갖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 아이고 이거 뭐 별로 많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비난 소리 듣고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갖다 주라면 주면 돼. 그걸 갖다 나눠줬더니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생기고 나중에 실컷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하도록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대를 본받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 못하느냐 이 분별을 주셔서 그래 힘들거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지, 이 분별력을 주셔서 믿고 따라가도록 믿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보고는 너 어디로 가라? 고넬료 집으로 가라. 의심 없이 가라. 말씀하고 또 고넬료 보고는 그 기도하는 중에 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데 그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 성령이 깨달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나는 이 넓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시아 지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주의 영 성령께서 야 아시아는 다음에 하고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좀 더 넓게 자리를 잡고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다 이 민족들을 뭐라 했어요? 내 앞에서 뭐 하시고?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른 아이 또 어르신 다 섞여가지고요 그냥 집합적인 그냥 짬뽕진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고 거기에 무슨 전술핵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억센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충 싸울까요? 가나안 사람이 자기네 땅을 오랫동안 차지했는데 쉽게 호락호락 내줄 것 같아요? 길을 쓰고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켜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거기에 무슨 군사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패배했어요. 다시금 전열을 쟁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한 전쟁이 수룩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때에도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다 뭐가 됐냐면 시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렇게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요, 편지를 하나님의,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 딱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지켜주냐 조롱하는 이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됐다, 내가 알아서 해주마. 그래서 하루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가지고,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상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시체가 됐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싸움에 경험이 많은 노장입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양을 치면서 짐승을 쫓아낸 경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경력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은, 내가 사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것도, 곰에서 양을 뺏어올 수 있는 것도 누가 도와주니까 가능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움에 나선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상대편에 서 있는 골리앗은 육척 장수라. 그 겉으로 보는 위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등치나 그 사람의 몸집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모든 스펙을 보면 감히 어느 누구도 싸울 마음조차 사라질 그런 위대한 장수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겨. 사자가 사나워도 내가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어. 곰이 내 양을 물어갈 때도 내가 가서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뺏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더라. 여러분,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불안하고 주저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 사업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에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수많은 숫자들 앞에서 그렇게 용맹스럽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서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거냐? 숫자가 많다고 내가 기죽을 사람도 아니다. 나보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뭘 겁먹을 필요가 있겠냐?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에요. 2021년도를 맞이하여 1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한 우리들이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귀 턱배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낡은 옷을 찢어서 요단강을 내리치니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농사꾼 아무소, 소를 모는 엘리사, 장애인 에오, 주부 두브라 다 약한 사람이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거울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6절 8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그가 너와 뭐하시며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뭐하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뭐하게 하사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해 놓으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노력해서 살고 힘써서 살고 네가 코로나19 시대를 네가 알아서 네가 잘 노력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항상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있죠. 세상 끝날까지 뭐라 했죠?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이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힘든데 이 세상이 끝나는 우리의 끝나는 때가 언제요? 이 세상을 다 살고 누가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편히 쉬러 오라고 할 그때까지 이 세상이거든요. 각자가 그 세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는 것은 그때까지 이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실수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거 지울 수 없는 실수 아니에요? 헛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찾아오잖아요. 자기는 내가 부끄럽다. 내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려고 나설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이제 배와 그물을 3년 6개월 전에 버렸던 그것을 다시 챙겨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부인하냐?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사람 많아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또 아브람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막 자기가 죽을 고비가 있을 때는 자기 아내를 막 여동생이라 하고 또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함이 있어도요, 다윗같이 실수함이 있어도요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해도 지나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때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떠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도 떠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떠날 수 있어요. 누구도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만큼은 안 떠난다? 하나님만큼은 안 한다. 하나님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틀림없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시작.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뭐하라? 떨지 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2021년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 여러분들 위에도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 이런저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뭐 4차 시대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우리 인간이 대신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가시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예요. 분명히 힘든 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시시하지 않잖아요. 약하시지 않잖아요. 한번 약속한 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나 변하거나 또 포기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잘 될 줄로 믿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